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을 중심으로 한 이방의 연합군들이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북왕국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동안도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있었지만 어떤 전쟁보다 아주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보시면 27절을 한번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아람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과 화친도 맺었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는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는 되게 도시국가로 부족들로 그 족장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때였죠.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들을 다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우리가 이때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리고는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다 이제 포위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합 왕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이죠. 3절 한번 보시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신하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에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성을 쳐들어와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는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지금 아합 왕이 베나닷이 보낸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항복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나닷이 신하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아람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 또 아내들, 또 자식들, 또 뒤에 보면 신하들의 집까지 다 수색해서 눈에 기뻐하는 것은 다 그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참 비참한 얘기죠. 근데 힘이 없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그랬죠.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그 험한 꼴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또 북왕국과 또 남유다가 계속 서로 전쟁을 하고 왕들은 막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실 그 아합도 믿음이 있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는 게 있었어요. 누굴 믿었습니까? 바알 왕을, 바알 신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믿는 바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 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아합이 지금 4절에 보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지금 아람의 베나닷을 주로 지금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예전에 그 이세벨과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이제는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는 바알을 주로 고백하고 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니까 그 아람 왕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믿음은 헛된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아합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하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요. 지금 아람의 베나닷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신하들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나라의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고 또 자기들 아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찬송할 신하가 없죠. 그래서 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한지라. 그래서 다시금 황급하게 그 아람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까는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취소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그 아람 베나닷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바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뒤에 보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차,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다 대승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시나리오 각본대로 하면 아합이 죽고 북왕국이 멸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다 이 모든 원인은 뭡니까? 아합 왕 때문이에요.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했잖아요. 결국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지금 아합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아합이 이끄는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밑에 29절,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그 죄를 물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셨나 이렇게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또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람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아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기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그 모습, 또 그 아람의 죄악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을 통해 아람을 또 심판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 북왕국을 아합이 이끄는 군대를 승리케 하셨는가?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죠. 13절 한 절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한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오늘 그들을 바로 아람을 내 손에 다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엘리야라고 써놓질 않았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선지자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오바다 국내 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숨겨갖고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담대하게 지금 아합 왕을 딱 가서 만납니다. 지금 사실 아합은 마음이 상당히 힘든 때죠. 지금 이방에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신하들은 이거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다 당신 겁니다. 주 나의 왕이셔. 막 이렇게 고백을 한 상황인데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손에 붙이십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또 이 자녀들을 이 전쟁에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청년들을 이제 보니까 한 232명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옵니다. 이후로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청소년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7,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아람의 연합군들은 어때요? 그들은 정규 군인들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에요. 나가봤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까 27절 읽었죠? 염소 2떼와 같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산에서 싸워요. 그래서 아람이 야 저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니까 산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지. 평지에서 하자. 그래갖고 2차 전쟁은 또 평지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2차도 그들이 패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누군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치 이 선지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아합 왕에게 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뭐 신방을 좀 이렇게 좀 다녔어요. 또 요즘에 좀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한동안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갔더니 자녀가 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안 믿는 자녀예요. 그래서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잘 계셨냐고, 못 뵈갖고 너무 오랜만이라고, 그래서 잠깐 신방 왔다고, 기도해드리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막 경색을 하면서, 그분은 안 믿는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주 막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밖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20장에 나오는 이 한 선지자, 결국 그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방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됨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또 강한 군대가 지금 아람의 연합군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한 것은 어린 청소년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 한 선지자의 이 귀한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 이처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람 왕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합에게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사인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하정 권사님, 오늘 아버지 또 시술을 하시는데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잘 진단하고 치료하여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또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기도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